그리스도에서 하는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주중에 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 벌써 가을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어제 새벽에 우리 도계동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밤이 낮이 돼서 녹아버렸지만 새벽에는 교회 화단이며 옥상 배추 심어놓은 밭이며 이게 눈이 제법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쌓인 눈을 바라보면서 고향집 쌀이 오랜 한방눈이 쌓이네 고향의 노래도 떠올렸었습니다. 언제 가을이 오는가 싶었었는데 노란색 은행잎도 빨간 단풍도 즐길 사이도 없이 이제 모두 떨어져 버리고 이제 계절은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계절의 끝자락에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이 아닌 다른 본문 하박국의 본문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 가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만일 우리 손에 사업의 성공이나 건강이나 부부 같은 것, 아니면 자식이 잘된 소식 같은 것, 그런 열매들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릴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는 이 가을 추수감사절의 계절에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 나는 주님께 바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라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 미국 초기 이주민들,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을 필그림, 순례자들이라고 불렀던 102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세상으로 향했는데요. 1620년 11월 신대륙에 도착한 다음에 그 항해를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과 기근이 닥쳤고 그 척박한 땅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기 전에 그 102명 중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어린 아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20명 남짓한 어른들만 거기 남은 것입니다.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았죠. 다시 가을이 되고 첫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11월에 그 살아남은 아이들을 포함한 50명의 사람들은 그들을 정심껏 도와주었던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그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초대를 하고 보니까 백인 어른들은 한 20명 남짓, 아이들까지 해서 50명밖에 안 되는데 손님은 90명이 넘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먹을 것조차, 손님을 대접할 것조차 그들 손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왔던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슴 5마리와 칠면조들을 잔뜩 잡아와서 자기들이 털 뽑고 자기들이 요리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잔치를 겨우 할 수 있었지요.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를 먹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1621년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그들의 손에는 별로 쥔 것도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축하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도 별로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소망 중에 그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우리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여가 나무 잎이 이러면서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만 사실 이 찬양은 신나는 찬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보여주는 것은 비참한 삶의 현실이지요. 6번에 걸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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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여러분들 무화과를 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나 대추, 야자 같은 열매들 저는 사실 너무 달아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화과 같은 열매가 아주 맛있게 아주 기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덥고 건조한 날 정말로 몸이 축 늘어져서 내 영혼이 축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때 당도가 높은 무화과 한 입을 확 깨물면은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화과가 피어나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지친 내 영혼을 회복시킬 만한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야기하지요. 포도는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도를 가지고 주로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이 포도주는 일상의 매일의 식탁에도 올라왔지만은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잔치에서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음료였습니다. 잔치 음식 기쁨의 음료였지요.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올리브 이야기하는데 이 올리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식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은정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 나무 한 그루 있으면 우리 옛날 시골집 소 한 마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을이 되었는데 추수할 시기가 되었는데 감람나무를 아무리 찾아봐도 소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을 기대할 것이, 미래를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가 하면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그 밭에 밀이 자라고 보리나 귀리가 자라야 그 소출이 풍성해야 그걸로 또 한 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밭에 먹을 것이라고는 없었던 것입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이삭이라도 주워보려고 그 텅 빈 밭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먹을 이삭 하나, 곡식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재앙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또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기가 없어서 불만이란 얘기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었죠. 옛날에 원래 고기를 잘 못 먹었습니다. 가죽이나 옷, 농사 지을 때 도움이 되는 짐승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양과 소 하면은 특별히 제사에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손에 들고 나오는 짐승들이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들고 나와서 정성껏 키운 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추수감사절이라고 나오는데 내 손에는 드릴 재물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내 영혼을 회복시킬 것도 내 삶의 기쁨이 될 것도 미래를 기대할 것도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드릴 무엇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사실 하박국 1장 시작에서부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항의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는 아마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가 멸망을 앞둔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라가 저물어가는 시기, 그때가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기에 똘똘 힘을 합쳐서 서로 격려해도 서로 어깨를 걸어도 모자랄 판에 부자들은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약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정치와 법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권력자들을 부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살았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시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서 하박국은 그렇게 항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교회가 이게 뭡니까?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죄악이 이렇게 가득 넘치는데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서 하나 남은 의인마저 말라 죽고 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장 5절부터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려고 해.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해. 그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움켜쥐는 독수리처럼 잔인하게 이 땅에 폭력을 가할 거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거야.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그들은 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성들을 부수고 이 땅을 유린하여 범죄로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겠다는 대답. 그 대답 앞에 하박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바벨론 그 나쁜 놈들을 끌고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걔들은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사람을 바다의 고기처럼 벌레처럼 낚시해서 모으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맡기시면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거는 너무한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조리에 부조리를 더한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하박국이 단식하던 시대로부터 2500년도 더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그 시대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아니 수만 명씩 죽어가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이 연일 뉴스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5,000명이 넘게 죽었다. 그게 아침에 본 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얀마에서 세계도처에서 신문에 나지 않는 곳들에서 전쟁의 소식은 학살의 소식들은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지진이 터키에서 일어나서 그게 다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모로코에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나빠져만 가는 것 같은 것이죠. 저기 멀리 세계 정세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면을 보아도 그렇게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등 지수는 점점 높아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세우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들이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 처지에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어떻게 내 자녀 낳아서 키우겠습니까?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났으니까 나 하나 건사하며 이렇게 살겠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가면 되지만은 내 가족, 내 자식들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는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기쁨이라고는 없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마음에 가득 근심에 눌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뒷모습은, 여러분의 남편들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의 삶 가운데는 매일 지친 그 삶 가운데 나아질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내일 돼봐야 무슨 기대가 있겠나?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즐거움은 사라지고 기쁨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듯이 하박국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겨운데 곧 닥칠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부른 노래가 우리가 살핀 노래입니다. 하박국은 18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옛적에 다윗이 그랬듯이 수금과 비파를 꺼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내 비파를 위해서 쓴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찬양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상황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현실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고, 아니 오히려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라는 더 큰 폭풍이 그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가 누구신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여전히 있는 분, 아무것도 없는 내 손에 마지막 남은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그랬듯이 그는 그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파도가 우리 인생을 덮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박국 2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세상은 요동합니다. 파도는 금세라도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에 계시며 그 보좌로부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또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요, 과거 우리 조상들의 때에 그때만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내신 우리 조상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그 백성에게 손 내미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지난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거 세워보아야 할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변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사람의 사랑처럼 그 사랑이 떠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어려운 길이 내 눈앞에 기다려도 그러나 내 중간은 모르지만은 내 끝은 어찌 될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우리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사실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과 33장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앞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했던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을 넘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모세가 드린 노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그 모세의 고백을 가져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의 시기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반드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한 후에 반드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반드시 주님의 집에 들어가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기다립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 소망은 헛된 것입니까? 그 소망은 멀리 있는 막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줍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 보입니다. 그게 진짜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너무도 더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우리 삶을 이끄실까? 그러나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자신의 정한 때에 구원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힘들지만 나를 반드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서 반드시 우리의 높은 곳,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우리는 황금길을 걸으며 보혈의 은혜를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해질 때 우리는 지쳐서 털레털레 걷던 우리의 발도 사슴같이 가벼워지는 것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공중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반드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고 인도하사 나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리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가을에도 우리는 기뻐하며 소망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찾아와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이 아침에 주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사진을 몇 장 보내셨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깔려있고 빨간 단풍이 가득한 가을산을 산책하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진 그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제 답을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제가 보내기도 전에 카톡 이러면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보내신 것입니다. 장차 걷게 될 황금길을 떠올리는 노란 은행잎과 거기 도달하면 꼭 필요한 붉은 보혈이 기억나는 북한산의 빨간 단풍을 보냅니다. 장차 걷게 될 황금길을 떠올리는 노란 은행잎과 거기 도달하려면 꼭 필요한 붉은 보혈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차 우리는 걷게 될 황금길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붉은 보혈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향하고 있음을 알고 그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선지자 하박국이 그랬듯이 그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장차 주실 그 황금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나도 없는데 그렇지만 내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를 기억하며 식사 때마다 그들의 식탁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함께 드릴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